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7장 1에서부터 16절입니다. 37장 1에서부터 1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 지금은 이제 시드기야 왕대로 바뀌었습니다. 어저께는 여호야김이었고 지금은 이제 시드기야로 바뀐 건 거예요. 갑자기 왜 바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들을 모아놔서 이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시드기야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정세 속에서 시드기야가 있었냐라고 보면 시드기야가 언제 왕을 했는지를 보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이거 꺼내서 봐요. 꺼내서 보는데 여기에 보면 요시야가 애굽이 올라가는 거를 방해하다가 죽고, 이집트가, 요시야가, 그리고 여호아스가 잠깐 아마레츠 사람들,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섬겼다가 이집트가 내려오다가 여호아스 잡아가고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세우죠. 두루마기를 잘라서 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 누구?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제법 통치를 오래 했어요. 이 여호야김이 있다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한 겁니다. 오늘은 지금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도 이 여호야김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호야김 때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과 이집트가 자웅을 겨뤘을 때 이집트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여호야김은 기대를 했었던, 그 정세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변명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는 좀 달랐어요. 시드기야는 이미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에 왔는데 이집트가 이미 이때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이 기세가 꺾였을 때인 겁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에 대한 기대도가 여호야김보단 낮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 국내에 당파가 많았기 때문인 건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뭐 파란 당, 빨간 당, 노란 당, 기타 등등 당파가 많아서 국내 정세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대자가 생기니까 시드기야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정 못한 케이스예요. 여호야김은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정 못했다라기보다는 여호야김은 자기가 판단할 때 국제 정세가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들은 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시드기야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정 못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동일하게 또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이 그들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바벨론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 이때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잠깐 옵니다. 와서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원군이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잠깐 예루살렘을 놓고 이집트 원군을 맞으러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집트가 올라오다가 바벨론이 내려오니까는 그냥 짱짱짱 하는 척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집트도 코가 석자니까.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잠깐 풀고 바벨론 원군을 맞으러 내려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집트가 이제 이긴다. 우리가 잘 붙었다. 이 생각을 했던 건 거예요. 잠깐 풀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시드기야 보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은 사로잡혀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전할 때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눈에서는 바벨론이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잠깐 없어졌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바벨론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랬대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안을 나가려고 합니다.
예전엔 성 안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이 성 안을 나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성경에 의하면 베냐민 땅,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 땅의 분기 때문에 내 지분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아나돗 사건으로 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아나돗 사건, 아나돗에 있는 자기 친척이 와서 예레미야 보고 네가 분깃이 있으니 우리 땅을 사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고 한 징표를 왜 보여주셨어요? 땅을 사라라고 한 징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걸 예레미야가 해결하려고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를 놓고 병사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사실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광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거죠. 근데 잡아넣어요. 왜 잡아넣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손바닥 비비러 가는 줄 알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나 바벨론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내 땅 문제 해결하려고 가. 너 이 알잖아, 내 땅. 근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병사들과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자기네들 까내는 확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7장 1에서 16절인데요. 언제냐?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더라.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모든 총론을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말을 무지하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3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당파가 많아서 사람들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요. 근데 본심은 예레미야 말을 들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으나 4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고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까 얘기를 했죠. 잠시 이집트가 올라올 때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다고.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쭉쭉쭉 바벨론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길 거라라고 아니 이집트가 바벨론을 이길 거라라고 기대하지 마라. 지도를 봐야 되겠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이집트가 유다를 도우러 이쪽으로 군대를 일으킨 건가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군대가 올라오니까 싸우러 밑으로 내려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잠깐 풀린 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죠. 이집트가 우리는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껏 우호적으로 붙었으니까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9절에 하반부에 바벨론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성을 불살르리라 라고 10절 하반부에 얘기를 하세요. 근데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잠깐 떠나갔단 말이에요. 아까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목사님,
갈대아인의 군대면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 바로는 이집트 바로 왕이잖아요. 이 바로 이집트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센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군대를 두려워하여가 아니라 군대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두렵다라는 건 겁을 낸 거잖아요. 때문인 건 이유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군대 때문에 이곳에 갔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남에 예레미야가 이제 포위가 풀렸으니까 베냐민 땅의 분깃을 받으려고 12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13절에 네가 하반부에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14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야, 이건 거짓말이야. 나는 갈대아인한테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5절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누명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누명을 받아요. 누명 받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누명을 받곤 해요. 그거를 누명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누명 또한 지나가야 되는 숙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해서 누명을 씌워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일 안 한다. 또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죠? 내가 누명받지 않고 내가 정직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명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내가 누명받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의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명을 받아요. 이 누명이 해소가 됐을까요? 해소 안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누명으로 멸망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요.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죽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쟁 나갈 일이 없잖아요. 섭리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게 방점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누명을 받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건 누명을 받아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거예요.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죄명이 실정법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이렇게 누명으로 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십자가에 갈 테니까 누명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당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누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동반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누명 속에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서운한 일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되고 하게 되고 그것이 제자의 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놔두진 않으세요. 예레미야 보면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섭리적으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섭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결국 누명이 다 씌워지진 않았으나 다 해결되진 않았으나 그러나 바벨론이 왔을 때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거기 있는 게 바벨론 입장에서는 좋은 건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입장,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선 나라를 정복하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챙겨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다시 예언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면서 누명은 지나가야 할 산이다. 과거 주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오해와 누명으로 아팠던 순간 그리고 회복의 경험을 나누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요. 내가 억울했었던 적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는 길인 건 거예요. 첫째,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존재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죠. 누명을 받아도 난 주의 일을 하죠. 왜? 주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누명을 밝히냐 안 밝히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누명 받아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버리시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하시죠.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오해와 누명을 받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있으신 분은 나누시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필사 또는 다른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으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7장 1에서부터 16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